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도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성도답게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과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대상이었어요? 영적인 악한 존재로서의 사탄. 사탄과 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엇과 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나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11과에서는 세상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세상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적해 있는, 대립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문화, 의식 이런 것들의 총집합, 이것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세상과 대적해야 된다, 혹은 오늘 말씀처럼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세상이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쉽게 요즘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혹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를 저는 동성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성애.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극도로 하나님께서는 혐오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동성애 자체를 징벌하고 진멸하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말해요. 그게 왜 죄냐고.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취향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즐길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왜 죄라고 말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의 섭리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세계를 완성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맨 마지막에 사람 만드시고 나서 복을 주세요. 근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지는 모든 육축들을 번성하라고 번성의 복을 주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세계 모든 것들이 다 번영하라고, 번성하라고, 자손을 많이 낳으라고 그런 축복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거기에 정면에 반대하는 게 바로 동성애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죄악이라고 규정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라는 게 그래요. 문화는요,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요. 생각을 변화시켜봐요. 그래서 여러분 한 10년 전, 아니 2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청년 때 동성애라는 말이 있기는 했어도 특수한 경우에 사용했지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도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오늘은요 동성애 코드로 해가지고 TV 드라마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숨어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대표적인 드라마 이건 말하면 안 되겠다는데 나도 이걸 보고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된 건데 이제 법조인 관련된 드라마예요. 변호사가 이렇게 변호를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작가가 천재적인 작가예요. 근데 제가 들어봐도 그래요. 정말 천재적이에요. 다 숨겨놨어요. 동성애 코드에 대한 거를 다
숨겨놔가지고 봐서는 몰라. 봐서는. 그런데 그거를 곱씹어 보면은 이런 의미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또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게 이제 드라마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라든지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여러분 음악이라는 게 원래는 음악의 변천사가 있어요. 음악은요 원래 교회 안에서 이게 발전을 하잖아요. 중세 시대에 거쳐가지고 교회에서 음악을 사용을 하고 음악은 거의 교회 안에서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유해지고 종교개혁 시대를 넘어가면서 14세기, 16세기 넘어가면서 이 음악이 종교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음악이었잖아요. 종교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탈피하고 싶어 해요. 어디로 탈피하고 싶으냐면은 사람 사는 이야기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드라마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매일 드라마도 있고 수목 드라마도 있고 월화 드라마도 있고 주말 드라마도 있고 뭐 아무튼 1년 365일 드라마가 해요. 아침 드라마 있고 저녁 드라마 있고. 드라마를 하는 것처럼 음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을. 근데 사람들의 모습 그냥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재미없잖아요.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이벤트를 넣는 거예요. 이벤트. 어떤 이벤트를 집어넣어요? 우리나라 드라마 그러면은 지금 K-드라마 해가지고 동남아시아 뿐만이 아니라 막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K-드라마를 보면서 처음 이제 접하는 한국어가 있대요.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했지? 그게 뭐 이렇게 끝장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볼장 다 본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그런 막장. 외국인들이 말하는데 막장 드라마 그래. 막장이라는 단어 우리 순수 한국말로 막장 드라마라고 해요. 근데 막장 드라마에 들어가는 그 키워드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재벌 들어가야 재밌고, 그렇죠? 그리고 뭐 출신의 비밀 뭐 이거 들어가야 재밌고, 그리고 불륜 이거 들어가야 재밌지. 그게 들어가야 재밌는 거예요. 보기에 호기심을 자극하고 뻔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뻔하지만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악도 처음에 교회 안에 사용되던 음악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니야 우리 사람을 즐겁게 할 수도 있지. 돈 주고 구경할 목적으로 음악을 만들어요. 오페라를 만들어요. 오페라가 원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태폐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벤트들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 그렇게 발전을 해오기 시작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교회 폭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네가 좌하면 난 우하리라고 극단적으로 반응해서 그래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하면은 교회에서는 손도 안 대려고 그래요. 손도 안 대려고 그래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어르신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방탄소년단이라고 BTS 다 들어보셨죠? 아시죠? 들어봤어요. 방탄소년단 이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그 팬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팬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이 팬들에 대한 이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방탄소년단 아이들이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일본 땅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정부에서 아무리 별 거를 다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게 얘네들 입을 통해서 나가면은요 말이 먹혀요. 우리나라에 대한 거를 홍보를 할 때도 마찬가지. 방탄소년단 말 한마디를 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도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헤게몬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힘이라는 말을 써요.
힘, 그거의 주체, 주관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영화를 만드는데 요즘 영화 혹은 요즘 드라마를 보면은 조금 사람들이 보다가 좀 이상한데 뭐 저런 게 나올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우리랑 안 맞는데 저런 게 들어있지? 그런데 그걸 살펴보면은 중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중국 문화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잖아요. 돈 많이 주면 돈 많이 주는 사람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드라마를 만드는데 이렇게 협찬을 해줄게, 지원을 해줄게, 돈을 주는데 대신에 야 요거 하나 좀 넣어줘. 그럼 안 넣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문화적으로 그리고 숨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숨어서 우리가 모르는 잘 인식하지 모르는 상태에 막 그냥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여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때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셔도 돼요. 봐도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서도 지금 저게 이런 문제들이 있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하호호 그냥 먹고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세상이라고 말했을 때 오늘 폭은 너무나도 커요. 너무나도 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접하는 게 모든 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문물이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을 다 사용을 해요. 할아버지들도 다 스마트폰 사용을 하더라고요. 웬만한 분들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해요.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같은 것도 다 검색해가지고 보고 싶으신 것들도 다 보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튜브도 참 웃긴 게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안 좋은 것들도 너무 많아요. 안 좋은 정보들, 아주 공회화된 정보들이 아주 난무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아무런 울타리 없이 그냥 열려지는 거예요. 그걸 가감없이 보면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거를 보면 어떻게 바뀌겠어요? 폭력적인 장면을 본 아이들은 폭력적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에 대한 그래서 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가장 우리를 많이 공격하는 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라고 말했을 때 이 세상 그리고 이 문화들 문화 주체가 과거에는 교회였고 기독교였는데 이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안티 기독교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변해가고 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드라마에서 가장 아름답게 포장하는 그리고 포장된 종교로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보통 어디예요? 천주교. 그쵸? 천주교가 제일 잘 포장이 돼 있어요. 그 다음 불교. 불교도 되게 포장이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좋게 포장해달라고도 얘기 안 해. 안 좋게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뭐 욕먹는 것만 있으면은 보면은 교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인가? 오늘 교재를 보면서 같이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인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교재에 보니까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세상이라는 단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산들, 강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탐욕, 증오, 이기심, 자만심 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그런데 그 앞에 최전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세상 문화에 그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 구절에서 세상이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러는데 막 총칼을 들고 대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흑백 논리로 들어오면은 분별하기가 좋은데 흑백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무슨 색깔로 들어오느냐? 이렇게 약간 회색 비슷하게 들어와요. 색인지 흰색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돼.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요. 3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하신 뜻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요. 온 세상, 여기서도 온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마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세상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권세. 여러분, 권세가 왜 마귀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없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 조건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권세.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 안에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이 세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 이런 말이 있어요. 음악의 장르 중에 1950년대에 미국에 새롭게 만들어진 음악의 장르 중에 락앤롤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로큰롤이라고 하죠. 로큰롤이 의미는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돌이 굴러간다. 혹은 굴러가는 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돌이 굴러다니는데 돌이 굴러다녀. 돌이 굴러다닌다 그랬을 때 이 락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느냐면은 반성이신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안티 크리스찬,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문화에 대적하면서 만들었는데 그게 락앤롤이에요. 야, 뭐 영원한 반석이야. 반석 같은 노래하고 있네. 굴러갔어. 그거는 이미 끝났어. 그러면서 이 음악이, 로컬락이라는 음악의 장르가 무슨 음악이냐면은 백인들의 좀 하이톤의 이렇게 컨트리 음악이라고 해요. 컨트리 음악, 그냥 좀 밝은 톤에 즐기는 음악이에요. 그거 플러스에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흑인들 하면 좀 인종 차별주의적인 발언인가? 아무튼 이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중에 아주 태폐적인 문화가 있어요. 태폐적인 문화. 이게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그들의 그 전통적인 샤머니즘이랑 엮여 있는 건데 이렇게 불 피워놓고 돌아가면서 춤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성적인 관계도 일어나고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 사람들은 그게 아무 어색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는 거야. 그냥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백인 문화와 흑인 문화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를 표방하냐면 자유를 말해요. 자유. 우리는 더 이상 교회의 권위, 교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미국이에요. 시대 상황으로. 미국의 근본 이념이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우린 그거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 이념에 우린 벗어나서 락앤롤 도로 굴러갔어. 너희들이 믿는 예수? 아니야,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고 우리 사람이 주인인 시대가 도래했어. 이렇게 만들어진 장르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1950년대에서 벌써 지금까지 몇 년 지났어요? 70년이 지났어요. 락앤롤이라는 그 조그마한 장르에서 가지치고 내려와서 헤비메탈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류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 락앤롤이라는 음악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모르기도 하지만 안 되겠죠. 근데 이미 듣고 있는 걸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듣고 있는 음악에 지금 오늘날 현대 음악의 한 70% 이상은 다 그 주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대중음악의 한 70% 정도. 그냥 모르면 그냥 있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어떤 사상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몸이 반응한다고 하죠. 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상은 주입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문화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돼요. 기독교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 말을 하잖아요. 선교사님들만 선교사인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CCM 가수들, 문화사역자들 이분들도 최전방에 나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싸우고 진짜 거의 지금은 멸절되다시피 CCM 가수들 몇 명이나 살아남았습니까? 요즘 거의 다 찾아보기도 힘들죠. 옛날과 달라서 시계를 편 시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회가 키워가야 되고 또 후원해야 되고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그쪽으로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아이들 중에 또 기독교인 애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 아이들 팬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대단하죠. 문화적인 힘을 입고 주는 영향력.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걸 다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힘을. 그런데 옛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가요. 아까 하던 이야기 이어서 갑니다. 좌하면 난 우할이라 잘라냈어.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드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생부 때 전주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드럼 있는 교회가 그 수많은 교회 중에 3개 있었어. 3개. 본당에 드럼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1번이었고 저 있던 교회가. 근데 우리 교회 큰 교회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드럼 치고 베이스, 일렉트릭 기타를 허용을 해줘가지고 그때 고등부 아이들이 악기를 다루고 중등부 아이들이 찬양을 했어요. 율동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를 다른 교회 가서 특송을 막 하고 돌아다녔어요. 홍보하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는 다른 교회는 엄청 크더라도 본당에 드럼 있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문화적 충격. 제가 그때 뭐 했냐면 이제 이렇게 드럼이라든지 앰프라든지 엄청 무겁잖아요. 집 날랐어요. 악기를 다룰 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찬양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맨 집만 날르고 다녔어.
한 살 위에 형하고 맨날 짐만 달고 다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본 게 그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드럼을 못 놓게 해요. 드럼을 놓고 우리 베이스 기타를 놓고 일렉 기타를 놓고 찬양을 합니다. 못 받아들여요. 하지 말라고요. 교회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제를 당하면서 음악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음악 찬양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등져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 실제적으로 인재들이 다 뺏긴 거예요. 세상은 다 뺏긴 거예요. 그럼 교회는 다시 그걸 가져와야 돼요. 예전에는 교회가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였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다 교회에 있었어요. 프로젝트 보기 힘들었었어요. 교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아니고서 뭐 프로젝트를 뭐 봅니까? 교회가 프로젝트도 처음 놓고 뭐 악기들도 그러고 원래는 앞서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뒤처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악마의 악기야. 그러면서 드럼 치는 거 악마의 악기야.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헤비메탈이라는 그거 그리고 원주로 올라가니까 락앤롤 거기서 보니까 드럼을 치네? 흑인들이 드럼을 치던데? 이러면서 이제 드럼 제외시켜야 되고 일렉 제외시켜야 되고 뭐 악기를 뺀 거예요. 악기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돈은 죄가 없어요. 쓰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악한 사람이 악하게 쓰느냐 선한 사람이 선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는 거예요.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드럼이라는 악기는요 그냥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도구,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도구.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돼야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쓰임 받으면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은이 띄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밀접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래서요 우리를 항상 대적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미워해요. 왜 미워합니까? 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 저 다 적군들이니까는 내일부터 다 총으로 쏴주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대적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은혜 받으면 우리랑 한 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불신 남편을 가리켜서 저놈의 왼수 불신 남편을 가리켜서 왼수 저러다 지옥에나 들어가지. 그러면 안 돼. 정말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도 나와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파트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과 대적할 때는 주먹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지키고, 그리고 나의 신앙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믿게 되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만이 아닌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이웃들에게 전하여 그들과 함께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부딪히고 또한 싸워야 할 여러 가지 영적인 존재들, 세상
그 문화들이 있지만 능히 싸워 이겨낼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